추석명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기쁜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또 보니까 명절을 자기가 태어난 곳, 또 자라난 곳에서 보내기 위해서 시골로 가신 가정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고 가는 모든 그 여정과 또 오고 가는 통행 그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편안하고 기쁜 우리 명절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제 시골에서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그렇게 걸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현수막들이 걸려 있어요. 대부분 그 글귀를 보면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런 글귀로 귀성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는 아주 재미있는 문구가 그 현수막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여기 앉아 계신 시아버지들, 이번 명절에 각오는 돼 있으십니까? 명절이 되면은 여자분들, 특별히 우리 며느리들이 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올해 다시 맞이하는 이 추석이 우리 모든 식구들, 가정 인생 속에 충만하고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북에 가족을 두고 월남하신 우리 성도들, 또 가족이 외국에 계신 분들, 또 병원에 계신 분들, 군에서 군복무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처럼 식구들이 모이는 이 추석 명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과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사계절을 주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 같은 환경이 제일 좋은 환경이야, 그렇게들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뭐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적응된 환경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이 사계절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는 사실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면서 계절마다 나타나는 그 특색을 누리며 산다는 거 대단히 우리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가을을 맞이했죠. 우리는 흔히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농부들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추수를 합니다. 올해 농촌에서는 그 농사의 시작이 대단히 암울했습니다. 심한 가뭄 때문에 저수지들이 다 마르고 물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갔어요. 소방차에 물을 담아와서 농작물에 뿌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올해는 다 흉년을 예상했어요. 지나온 한 해의 세월은 정말 농민들에게 큰 아픔의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흉년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가을이 되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의외로 가을 이 과일들이 아주 풍성하게 열리고 당도도 높고 벼농사도 풍년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굉장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저는 이런 농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나쁘고 또 과정도 힘든 그런 인생길을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결과가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목적은 다 알곡이 돼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알곡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출발을 해서 신앙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결과를 보면 모두가 다 알곡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종자는 같은 믿음의 종자로 시작했지만 결과를 보면 그 결과는 알곡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자가 다르다면 결과는 당연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똑같은 믿음의 종자로 심겨졌는데 결과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알곡이 되고 또 쭉정이도 때로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신앙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종자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니까 나는 당연히 지금 알곡으로 자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매주일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듣고 직분도 있고 그러니 나는 당연히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알곡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쭉정이를 보세요. 쭉정이의 시작은 쭉정이가 원래 아니었습니다. 쭉정이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쭉정이는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쭉정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가라지를 보면은 가라지는 처음부터 곡식이 될 수 없는 그런 다른 종자입니다. 시작부터 알곡으로 맺어지는 그런 종자하고는 달라요. 가라지에게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하고 관리를 잘해도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입니다. 알곡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정이의 경우는 가라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아예 처음부터 종자가 달라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열매 맺을 수 없는 이상한 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쭉정이도 처음에는 좋은 종자에서 시작했습니다. 선별된 좋은 종자들처럼 자기도 선별되어서 소중하게 심겨졌어요. 좋은 종자로서 주인의 돌봄을 받고 양분을 공급받았고 그리고 잘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쭉정이가 되었습니까? 출발은 좋은데 자라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충해가 오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작물에 이상이 오고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양분을 흡수 못하니까 줄기가 부실해지지요. 뿌리가 흔들리지요. 출발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서 시련을 견디지 못하니까 알곡이 되어야 될 이 모습이 쭉정이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출발은 좋은 종자에서 출발했지만 끝이 쭉정이의 모습으로 결론되는 것은 이건 식물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러워해야 될 신앙인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면서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좋은 종자로 세상에 심겨지고 온갖 시련의 세월을 잘 이기고 그리고 알곡으로 수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건 아주 바람직한 성도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좋은 종자로 세상에 심겨졌지만 성장하면서 쭉정이가 되어가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종자로 심겨지고 잘 성장했는데 막상 추수 때 거두어 보니까 쭉정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인생길의 끝자락에 서게 됐을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무게감이 있는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의 모습일까? 내가 목회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은퇴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알곡으로 남아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영적인 근심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알곡 인생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로 드러난 신앙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개척한 어떤 여자 장로님은 자기 땅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면서 그 땅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연세가 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교회 권사입니다. 근데 그 아들 권사님이 어머니가 교회에 바치겠다고 약속한 그 교회터를 서울 사람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유는 당회 때에 중직에 임명되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리고 중직에 임명이 되지 못하니까 그 권사님이
땅을 팔아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교회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전혀 신앙의 흔적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으로 전혀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는 팔렸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땅을 사서 교회를 다시 지었어요.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제게 들려온 소식은 그 권사님이 교회 터를 팔고 챙겨두었던 그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쭉정이의 전형적인 결말을 보는 거죠. 출발은 좋았지만 과정에서 유혹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면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종자로 출발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서 시험을 이기고 견디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쭉정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 알곡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목사 장로라도 쭉정이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쭉정이가 되지 않으려면 쭉정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 특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쭉정이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런 특징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또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보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곡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쭉정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쭉정이의 특징은 공급되는 수분을 흡수하지 못한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현상을 백수현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은 종자로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기도 잘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공급되는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얗게 말라갑니다. 그리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백수현상을 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심으신 소중한 하늘 씨앗들입니다. 좋은 종자로 잘 선별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나에게 공급되는 영적인 양분을 잘 흡수하고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공급되는 영적인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백수화되고 있는 그런 인생인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백수 상태가 되면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영적 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끊어지고 찬송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영생수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쭉정이가 되는 거죠. 농작물에 백수현상이 나타나면 그 나달은 쭉정이가 되고, 쭉정이가 되면 곡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도 백수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쭉정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쭉정이 신앙인이 되면 문의는 신앙인이지만 결국에는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생수를 잘 흡수하시고 영성이 건강하고 충실하여서 알곡으로 추수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쭉정이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쭉정이는요, 그 이삭이 숙여지지가 않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죠. 그러나 쭉정이는 숙이는 법이 없어요. 언제나 머리를 듭니다. 왜냐하면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쭉정이의 인격은 늘 교만합니다. 잘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잘난 체 할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야만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불안감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독선적이고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착각에 빠지게 돼요.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질 무렵에 길을 걸어가던 이리가 자기 긴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동물인가? 길이가 한 3m쯤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큰 존재였구나.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내가 사자 앞에서 꼼짝을 못했지? 내가 왜 사자를 무서워했을까? 그리고 그는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이제 동물의 세계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을 다 다스려야지. 물론 사자도 내 발밑으로 기게 해야지. 이렇게 으스대면서 만나는 동물들에게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이 이리는 사자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자마자 대뜸 이리가 말을 합니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자는 이리를 물어 죽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는 청년 시절부터 성경을 많이 읽은 분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아주 칭찬이 자자합니다. 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너는 왜 목사가 안 되고 왜 딴 걸 하고 있느냐? 넌 목사감이다. 목사해야 된다. 늘 이 소리를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하는지 그 열심이 대단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분이 어느덧 연세가 많이 드셔서 70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나 이제 목회해야 되겠다. 목회를 하고 자기가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겠다고 나선 그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 설교만큼은 할 수 있다. 목사보다는 조금 내가 설교를 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주위에서 목사해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주켜 세우니까 아주 결심하고 목회 길로 나선 거예요. 교회는 자기 집이고 교회는 자기하고 자기 부인밖에 없어요. 딱 두 사람이서 몇 년 동안 그냥 목회하면서 둘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우리 성도들은 누가 의식하지 않아도 머리가 그저 저절로 숙여지는 속이 알차고 겸손한 알곡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정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축정의 특징은 종자를 남기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 거두어들인 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알곡을 선별해서 다음의 농사를 위한 종자로 삼습니다. 종자는 미래의 소망이에요. 종자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꾼들은 먹을 곡식이 떨어졌어도 종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종자 먹으면 미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에도 종자가 있습니다. 그 종자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우리가 교회 11조를 하지요. 사람들은 11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냅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11조는 축복의 원천이다. 그런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에나 있는 일이지, 또 유대인의 관습이지, 이게 왜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야 되느냐,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종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어요. 그 10개를 주신 것은 9개는 너희들이 곡식으로 삼고 1개는 종자로 삼아라, 그런 뜻에서 10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까? 정석껏 종자로 선별될 문질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는 우리 교회의 미래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종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의 종자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부흥하게 하는 소중한 하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의 또 하나 종자가 뭐냐면요, 일꾼의 종자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일꾼을 길러내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이 뭡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미래에
많은 일꾼들을 길러내야 돼.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본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주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끊임없이 양육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받고 곳곳에 종자로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종자가 되지요. 종자가 돼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데 쭉정이가 무슨 역사를 일으킵니까? 쭉정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종자를 남길 수가 없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나는 신앙의 종자인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본받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이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쭉정이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아주 쭉정이가 되기 전에 알곡으로 살려내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주님은 아직도 곡식에다 낫을 대지 않으셨어요. 아직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에 알곡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혼자 하기 힘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도 요청하시고 신앙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쭉정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평소에 가족이 다 모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명절에는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쭉정이가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 심겨진 정말 좋은 종자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끝까지 알곡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모두가 알곡으로 결산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종자로 저희들을 이 땅에 심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우리를 길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서 이 시련과 시험에 견디지 못하여 우리가 쭉정이가 돼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또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반드시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알곡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1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